여러분, 13절 속 예수님께서 빈들로 향하셨다는 소식을 따라 그 빈들로 향한 그 무리들을 예수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참으로도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떠나셨지만은 다시 그들을 보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복음 9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그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바로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고쳐지는 와중에 15절을 바라보면 저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면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도 빈들에는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여기에 모은 무리들은 너무나도 참으로도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제자를 보기 이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배고파진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을 바라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4절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의 만나 사건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우린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죽어 하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그들이 왜 불순종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속에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만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왜 가야 될 의미를 알고 있지만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테니 너희가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라며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오늘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남겨서 썩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나가 결국 만나를 썩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에만 관심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만나는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언제 끊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야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만나는 끊겼다는 겁니다. 바로 너가 불순종하더라도 너희를 죽이거나 하늘의 문을 닫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입니다. 이는 후에 예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너희가 굶어 죽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광야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늘의 것,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13절 속 예수님께서 왜 빈들로 향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이 빈들로 향한 목자 없는 양 같으니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빈들을 향한 이들에게 이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의 빈들의 그 문제 해결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문제 해결과 그의 삶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는 것, 주님께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하늘의 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준 것 같이 이 사건은 구약의 만나의 재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줄 압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줬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그 하나님이 그 주체가 직접 그들 위해 오신 것이고 그들을 만나준 것이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주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병입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바로 저는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를 바라보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문은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때까지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초청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빈들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초청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대책과 유일한 소망은 땅에 있지 말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